신천지 말씀 대성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회자 및 신학생, 많은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홍기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행사보다도 더 많은 목회자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느 행사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목회자분들, 또 많은 신학생분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환영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사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일반 목자가 아닌 신약의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왜 보내주셨느냐? 오늘날 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상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석을 만들어서 계시록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인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미혹당했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전장의 모든 예언과 성취된 실상까지 통달하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들 수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계시록 전장의 말씀을 통달하신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자를 기다려야 되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약속의 목자께서 이곳 이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목자께서 증가하실 말씀을 칠판을 통해 잠시 요약해드리고 약속의 목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거하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 일 창조 목적과 약속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로 새 시대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배도하였고, 그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일 창조를 위해 씨 뿌릴 것과 새 언약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씨를 뿌리셨으며 재림 때 추수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이 말씀이 증거 전파되어서 오늘날 예수님 재림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게 되는데요, 추수된 첫 열매가 얼마인가 보니 계시록 14장에 본 바 입맞은 14만 4천입니다. 이 추수된 자에게 새 말씀인 계시록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12지파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긴 자와 세우신 약속은 계시록 2, 3장이 본 바 이긴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심판하는 흰돌과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이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이 모든 것을 받아오시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약속의 목자 이긴 자의 실체를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심판은 하나님의 씨로나 입 맞은 자는 천국행이지만 반면 마귀의 씨로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지옥행입니다. 마태 13장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추수되고 마귀의 씨로 난 자는 추수되지 못합니다. 6월절 양의 피에 관한 말씀도 오늘 약속의 목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일반 목자가 아니라 성경 계시록 22장 16절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대언의 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목자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도 크게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경에서 말한 누구인가, 나는 성경대로 창조되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성경 밖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와 신앙하는 참된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증거하실 약속의 목자를 모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일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약속한 목자예요. 저 서울에서 멀리서 이 광주까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목자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약속한 목자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될 때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오시게 될 건데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자, 네,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목자, 온 인류가 꼭 만나야 될 약속의 목자 신천지 총회장님을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회의 이마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계시지 못하시고 통치하지 못하시고 멀리 떠나가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떠나심으로 생명줄이 끊어졌죠. 등불에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불도 꺼집니다. 그와 같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주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환난과 고통이 인류 세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으로 말하면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죄의 근본을 따져본다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인데, 이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나무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내어 쫓고 도로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키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것이 되겠습니다. 대군절,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 한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피조물 중에서 어떠한 존재란 말인가? 왜 이러한 짓을 했는가? 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 선악과로 인해서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게 된 사람도 살려야 하겠고 이랬던 것도 도로 찾아야 했겠죠. 조그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을 것이고 그 음성만 들어도 숨이 멎어 간다고 모세 때에 그 육조 이스라엘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상 만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지내왔지만은 하나님은 본래와 같이 회복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데 그러나 해결할 방침이 있어야 한데 무엇으로 해결해야 하겠는가? 그런 것이 있겠죠. 범죄한 아담 세계를 다 끝내고 노아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려고 했지만은 그래 되질 않았습니다. 노아나 아담이나 차이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노아는 아담의 고대 손이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죄의 유전자로 났으니 노아도 죄를 타고난 것은 맞습니다. 하나 다른 점은 그 중에서 노아는 어려운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그 8 식구를 남기고 그 아담 세계를 끝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계도 둘째 아들에 인해서 또 죄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이후 노아의 10대 소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장래에 있을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과 더불어 세운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와는 그냥 모세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은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었을까? 율법이었겠죠?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언약을 지켰는가? 호세아 6장 7절에서 본 바 이 육조 이스라엘도 아담같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솔로몬 때 이방신을 섬겼죠. 이방신을 섬김으로 남북으로 양단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멸망에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들었던 육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마귀 군사가 되었으니 아담 하와처럼 마귀 군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는 아담 범죄 이후 6천년간 죽음까지 전쟁을 해왔습니다. 전쟁 말입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고 마귀는 사실을 감추어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해온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자 그때부터 이제는 육조 이스라엘을 끝내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들어 앞으로 이룰 새 일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아담 때에 이런 모든 것도 벽은 일이 아니고 또 육조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의 모든 노력 또한 벽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아담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죄 짓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모든 것도 믿을만 했습니다만은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세계를 떠나서 그 유전자로 낳는 이러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했던 것이었는데 육조 이스라엘이 그러한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을 아담같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찾아야 하니까요. 회복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약속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육조 이스라엘이 배신한 이후 장래에 이룰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14장 24절에 새 일을 하나의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새 일을 창조한다 하였습니다. 31장 22절에 그러고는 새 일 창조를 위해서 27절에 두 가지 씨 부러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31절에서는 새 언약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약속을 했겠습니까? 사람에게요. 이것을 굳이 따지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가 하나 있었죠. 구약에 처녀가 난 아이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 또 베들레헴에서 나게 된다. 애굽에서 오게 된다. 여러 가지를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렇게 한 약속한 목자가 하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이루어야 할 겁니까? 그것이 한 약 600년간 그 민족들에게 전파한 이후 하나님이
그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의 목자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먼저 시푸른 일을 한 것이죠. 마태 13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비유로 말하니까 말입니다. 왜 비유로 말했을까요? 시편 78편에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베풀어 후대에 전하라 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약속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기를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저기 알면 안 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라 하신 것이었죠. 마태 13장 10절로 읽어보면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알고자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에 대한 것을 상고해 보자 한 것입니다. 마음은 열어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이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셨는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마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이제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첫 말씀이 천국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뿌렸으면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 생각한다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씨 뿌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이루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력이 있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으니 창조력이 있으니까 약속하고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인지라 이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실력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맞습니다.
한데 그때에 두 가지 씨 뿌린 일이 있다 하셨기에 그 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었고, 비유로 말한 것도 비유를 베풀어 전하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러합니다. 그래, 씨를 뿌렸는데 마귀도 자기 씨 가라지를 예수님 뿌린 그 밭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고전 3장 9절에 사람을 집이다, 밭이다 그랬죠. 밭이다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다면 세상의 씨앗은 이 땅에 뿌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말씀을 씨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란 이런 땅에는 심어지지 않죠. 저 짐승도 말을 모르니까 심어지지 않겠고, 말을 아는 사람에게 심어지는 것이겠죠. 그럼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이다. 그러하다면은 그 씨는 사람에게만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 뿌렸는데 이 교회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죠. 씨 뿌리는 장소입니다. 그럼 마귀도 뿌렸다. 두 가지 씨가 이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두라, 곡식까지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추수 때까지 두라 한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씨가 추수 때까지 자라죠. 자랍니다. 그럼 추수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라지를 묶어 두고 이제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추수해 간다 그러죠. 그럼 그 밭에 남아있는 것은 가라지고 추수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실현한 것이죠. 어떤 시이고 그 시가 무엇하는 시인가를 하단에 13장 마태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 불신자들 보고 한 말이 아니죠. 두 가지 씨에 대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씨를, 한 가지 씨는 누가 뿌렸고 한 가지 씨는 누가 뿌렸고 한 가지 씨는 누구의 씨고 한 가지 씨는 누구의 씨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뿌린 씨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할 때. 그럼 씨를 뿌려야 추수하는 것이었죠. 또 씨를 뿌리는 것은 씨 뿌린 일이 있다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수되어 간 자는 하나님의 선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추수되어 가지 않고 예수님의 밭 교회에 남아있는 자는 마귀 실현한 마귀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시는 말씀이 매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그랬죠. 또 계시록에도 20장 12절에 자기 행위에 따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이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이대로 해야 되죠. 더하는 자도 잘못이고 여기에 덜하는 자도 잘못 아닙니까? 왜 그런가? 요한복음 1장 1절로서 4절까지 읽어본 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 빛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밤이죠. 어두움에 빛을 살아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마 죽었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졸업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죽은 자라 했는데 뭐 영이 죽었기나 말씀이 죽었기나 죽으시니 죽은 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죠.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다란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 성경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세상 탈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지 딴 것이 아니죠.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는 마귀 자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 때에 두 존재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요. 그러면 이 두 존재가 이래 대선저 추수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40절 시작하여 44절까지 이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4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같이 빛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아니한 자는 불사람이 되죠. 그러합니다. 그럼 이는 추수 때 일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 하면서 추수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럼 추수는 예수님 재림 때 추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가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14장 14절에서 계시록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이제 초렘대로 와서 씨를 뿌렸는데 제렘대로 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이건 곡식 추수해야 합니다. 그럼 이 추수한 이거 곡식은 그 추수를 해서 무리 했는가? 우리는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한 절 한 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 1절로 보면은 시온산에 시온이라는 말이 있죠. 시온이라는 이 자체는 지명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사람을 시온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된 사람이겠죠. 그럼 14만 4천은 다른 데서 본 것이 있는데 계시록 6장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때 말입니다. 지금 계시록이 1장 1절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을 선민이지만은 죄를 지은 자들은 해, 달, 별이 땅에 떨어지고 엎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이 선민들을 예수님이 보좌 내 생물들로 심판을 베풀었거든요. 그러고 아담처럼 쫓아냈죠. 그래서 8장 9장에서 다 희색이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에게 말입니다. 그래 기록이 됐는데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7장에서 14만 4천은 12지파죠. 입맞은 자죠. 그래, 이게 어디서 난 것인가? 계시록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죠. 계시록 일이 있으니 후지요. 그래, 마태 24장에서도 보면은 이방과 예루살렘이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목자와 사람들이 다 지고 전쟁에서 졌고 멸망을 받았고 이방인이 점령해서 거룩하고 있어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해달별이 어디 떨어졌죠. 선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이루어질 때에 있어진 선민이 다 끝나는 거다 이겠습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데 이때에 계시록 7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추수해서 입맞은 자들을 이 사람들을 1만 2천석 14만 4천 12지파를 창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14장 내용이 말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그거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마태 13장 읽었죠? 추수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입 맞았죠. 이름이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많이 이 사람들을 많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죠. 새 노래가 무엇인데 대곤열 예수님이 책을 취해 열 때에 새 노래를 부른다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일곱 인어로 봉해져 천상천하 아무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것에 아무도 소개되지 않았고 읽어보지 못한 것이 읽어지니 새 노래죠. 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죠. 이 새 노래. 그러나 시온산의 14만 4천 외에 다른 사람을 배우지도 못하고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가사라도 알아야 노래를 부르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천지창조 하나님 신천지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로 보면은 처음 하나 처음 땅이 없어진다. 어떻게 6절과 같이 계시록 6절 없어진다 했고 새 하나 새 땅이 창조되지요. 재창조지요. 범죄하고 부패한 세상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계시책에 예수님이 열어서 이루시고 이거를 주니까 먹고 먹어서 이 말을 하게 되니 이것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만 4천이 새 노래 불른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또 이들을 말해서 5절 우리 읽어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죠. 이건 처음 익은 열매라 했으면 추수할 적에 곡식이 익었다 추수하시오 해가 추수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들을 추수해서 인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그 다음에 12지파를 창조한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이 하나시자 10가지가 귤이 맞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새 나라가 되고 새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어떤 양반은 시라바사라는 분이 14만 4천을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막 그런 거 모르고 일반 성도로서 배우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도 끝나는데 이 계시록 이루어질 때 끝이 나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귀의 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죠. 아멘.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마귀의 씨를 심어 마귀 자식을 만드는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막 목자라면 목자고 막 박사나 박사고 무조건 그하면 무조건 믿고 따르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천년을 다 준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따라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이 성경에 얽혀 있는 이 사연을 알아야 되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 마태 13장에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부러져서 추수 때에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마귀의 씨는 불에 들어가야 사라진다 이래 말했는데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습니다. 12지파 14만 4천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의 실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포도가 이사야 5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아멘. 참 포도가 있고 덜 포도가 있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 먹고 만국이 다 무너졌고, 무너진 만국은 마귀하고 결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8장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14장 16절까지 읽어서리 17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끝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심판이죠. 아멘. 심판. 예. 하늘이 아닌 땅의 포도, 이 덜 포도, 이들을 어떤 존재냐? 하나는 하나님의 씨로 났으니까 추수되어 갔지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두 존재에 얽힌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죄를 먹같이 지으면서 죄는 믿지도 않아 불신자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신자가 지옥 간다 만날 있다고 소리는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누구인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누구인가? 참으로 내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가? 이 말씀대로 창조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좀 염려해야 되지. 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보고 지옥 간다 뭐 간다 어디에 글이 써졌는데 내놔 보라겠죠. 예? 해달별은 이스라엘 보고 말한 거죠. 하늘에서 얻어버리고 떨어지는 해달별은 이스라엘 보고 말했지. 믿는 사람 보고 말했지.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지 않아서 거기서 여기에 들지 않았죠. 말씀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밭을 말하면 빈밭이죠. 희가 뿌리지 않는 빈밭과 같습니다. 예? 그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성경 모르는 거는 고소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 24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나 계시록 13장에 하늘나라가 끝장나는 것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계시록 6장에서 한 시대가 끝이 나니까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창조하게 되었죠. 인을 쳐서 12지파로 다시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그럼 계시록 13장에 마귀에게 표받고 마귀에게 경배하니까 이거를 끝내고 14장에서 추수해서 새 나라 창조한 거 맞죠?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19장에 다 무너져가지고 마귀의 음행의 포도주 먹고 선악과 먹고 다 이 사람들을 부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 신과 13절에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결혼한 것이죠. 마귀 걸 먹고 마귀와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 계시록 19장에는 마귀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죠. 이제 19장 18장 말입니다. 14장과 13장 6장과 7장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체들이 누구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루어질 적에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알려면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일시키를 자기 사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계시로운 하나님의 6천년 역사의 마지막 역사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면은 영원한 마귀 세상이 될 점이고, 하나님이 이기면은 마귀 세계는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되기는 것 아닙니까? 이 중차대에 한 것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해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목자도 있겠죠. 초림 때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재림 때 예수가 약속한 목자가 있겠죠. 그러려면 그 목자에게 이 계시록 전장을 보여줘야 되겠죠. 또 이 계시록 전장을 이 책을 먹여줘야 되겠죠. 계시록 10장에 책 받아 먹은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에스겔 3장의 책을 받아 먹고 와서 그거를 전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15장 24절에 에스겔 3장의 책을 자기가 받아 먹고 와서 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이 계시록 책 받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열어서 주는 것을 받아 먹은 사람은 예수와 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자기만 내세우기나 그런 헛소리 하기보다는 알고 아는 것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의 2장 3장을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계시록의 2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이제 계시록 전장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7 사자를 예수 초림 때 있어졌던 아시아의 그 7 교회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7 교회의 명칭을 빙자한 것이지 계시록 7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와서 얘기해야 되죠. 지면은 다 빼앗길 것이고 여기 다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전체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의 2장 17절에는 여기에는 그 사람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는데 그 만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양식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떡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이거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하기를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6월절 날 밤, 6월절 날 밤은 모세 때에 양의 피와 살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모세 때에 그 양을 빙자해서 자기를 양이라 한 것이죠. 이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는 안 먹는다 한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나라 이룰 그게 뭔데? 계시록 5장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의 피로 1000년이 되었든 2000년이 되었든 간에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삼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죠? 보세요. 아무나 예수 편리스라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지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흰 돌은 심판하는 돌이죠. 만나는 먹는 떡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먹여줄 것인가? 이것을 이 떡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책을 먹여준 것이죠.
책에 이 말씀이 영적 떡 아닙니까? 맞나?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흰 돌도 알아야 되고 떡도 알아야 하는데 27절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준다 그러죠. 또 새벽별도 주고요. 누구에게 주느냐?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래,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죠.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3장 12절에는 이긴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과요 함께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장 21절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같이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그랬죠.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 목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고 무엇을 줘서 일하라고 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멍청해가지고 밤낮 욕심이나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이 자기에게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욕심이나 그냥 지옥 가기 바쁘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때가 때이니만큼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겠죠. 말씀 밖에서 신앙한 것을 이제 말씀 안으로 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증거했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다 피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전한 것은 얼굴과 얼굴 뒤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언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난 실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실상을 내놓을 적에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실체를 다 내놓고 증거하는데 왜 거짓말이 됩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다 저거다 금방진 소리 거짓말 마지치 이제 그만 뿌려야 되겠죠? 그만 뿌려야 합니다. 뭐이 잘났다고 거짓말 책 만들어가 그 주석책 만들어가지고 성경보다 더 비싸게 팔고 성경을 광고도 없고 성경 위에 주석 얹어놓고 그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행동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언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지 않겠죠? 다 드러나죠. 우리 이 잘못 점거한 한 200가지를 이것을 적어서 내놨거든요. 그는 그거 아니다 이거다 하면서 이래 했습니다. 그러저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죽음을 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길이 잘못 들리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서 모르지요. 하나 죄라는 것은 이제는 그만 지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그래 하나님의 시로 난 자와 마귀의 시로 난 자는 다르죠. 그럼 우리는 아담 이후 오늘에까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그 유전자로 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그 죄를 타고났죠. 그 대대로 내려오며 지은 그 죄도 또 그 유전된 걸 타고난 것 아닙니까?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기는 죽었지만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100년도 못 살지요. 대대로 죄가 중복되어서 더 생명이 짧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죄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시로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로 새 나라를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답이거든요. 답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무슨 일이 있고 무엇을 여기에 약속했고 무엇을 이룬 것인가 한번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절 두 절만 알아도 10개 절만 알아도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22장 18절 19절에 본바 가감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한 대가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겠죠. 이게 공갈입니까? 성경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경이. 예? 이제는 신앙을 참으로 이제는 바로 할 때죠. 이 계시록이 이루어진다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죠. 추수한다 말, 인친다 말, 12지파 창조한다 말, 이 우리나라의 목자들이나 성도들은 못 듣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달갑지 않고 우습지 않고 도리어 초림 때와 같이 2단 3단 2단 3단 그따구 소리는 한다 해서 자기가 천국 가겠습니까? 참 사람이 지옥 가서 천국 가 자기는 천국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천국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로 나야죠. 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돼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피로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새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면도 이걸 우습게 알고 보통 일로 알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TV에서 통해 가지고 항해초에 저 신천지 이다이다 반국가 반사의 반족은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팔부장에서 여러분 들어 알 것입니다. 그래 누가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인데요? 누가 이단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24장에 그 예루살렘의 거기에 성도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거기에 이방이 쳐들어왔어요. 이 이방은 알고 보면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거든요. 계시록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왔을 때에 자기 나라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을 죽이는 이방에게 잡아다 줬죠. 그래 우리나라 장로교, 칼빈교, 한기총 그래 아니었습니까? 일정 때 청년들 잡아다가 일본 사람의 군대에 다 갖다 주고 안 했습니까? 교회 기도 전도제다 마치고 일본 시력에 절하고 육전 이스라엘만 절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목자들이 나쁜 놈들 지나 그래 하지.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양단되었죠. 이방 힘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북으로 양단 안 되었습니까? 그래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안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교연이 죄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해도 받아줄도 말도 한데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데 이래서는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 놓고 막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집에 씌우려고 예루살렘이라 그레미나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곳에 목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단 마귀라고 그렇게 가더니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오늘날도 저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치기도 뒤집어치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름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 커졌습니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릴까? 예? 세상 줄 잡고 세상적으로 잘 돼 보겠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우리는 믿고 안 믿고로 두 번째 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뜻을 알면 이 뜻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이. 계시록을 가가면서 저거 못 가죠? 뭐 하나님 못 가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가면놓고 뭐 정통이라고 정통 좋아하니 안 맞죠? 그럼 정통이 그렇게 좋은가? 우리는 마태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추수에서 새 나라를 창조하기 전에 나라에 있었던 본 자손은 정통교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들을 고요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됐으니 쫓아내죠. 이방 시력에 결했기 때문에 쫓아낸 것 아닙니까? 계시록 13장에 이방 시력에 결했죠. 표받고. 나는 피해가리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에게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의 마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떠드는 것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잠에 깨지 못하고 큰 미신적인 것이나 아주 그 날라리 같은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발부등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을 쳐야 합니다. 예? 다시 나서 잘못돼서 다시 나야 되겠죠. 가라지 실어놔서 그거 버리고 얘는 하나님이 실어놔야 되고 마귀 실을 받아서 이제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성경은 진짜라 가짜라 딱 증명할 수 있는 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아까 제 계시록 2장 17절 말했듯이 흰 돌이란 심판하는 돌이죠. 참과 거짓을 나눠놓는 돌이 아닙니까? 그래, 만국을 다스릴 철저히 줘서만 만국 다스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온 세계가 다 돌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 돌아 있습니까? 그래, 안 돌아온 거 뭐다 말해보세요. 해봐요. 예? 종교든 정치든 사회든 다 돌아 있어요. 예? 지금도 매일과 같이 서로가 MOU에 맺자고 탁 옵니다. 예.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55개 나라도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이 55명이 55개 나라입니까? 다 기로하고 예? 그리고 아프리카 대통령 연합 사무실은 에티오피아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VVIP 상석에서 말을 하고 위와 원으로 그렇게 통일까지 해왔습니다. 각 나라가 다 어떤 것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조성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이룰 것 아닙니까? 오늘 이루어 그걸 보고 믿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말할 가치도 없고 실력적 존재도 되지 못하게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판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죠. 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경 책이 있습니다. 이 증거서로가 있어요. 이거 서로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할 것이지 왜 피해 다짐이시나 기계에서 욕이나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한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겠죠?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는 14만 4천과 흰물이 밖에 없습니다. 더 있으면 내나와 보라 이 말입니다. 어디 있는가?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14만 4천과 흰물이, 이 사람들은 우리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예? 영적 이스라엘도 육적 이스라엘도 거기에 흘러온 정통교회가 아니고, 그럼 어떤 것이냐?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 말입니다. 이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 이외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말입니까? 이 성경의 한 말이죠.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 사실인가 사실 아니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는 흰물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죠. 지금까지의 무슨 제사장이고 뭐고 다 오르스도입니다. 끝에 나는 것이거든요. 이 계시록에 창조된 이들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아무리 나는 잘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아무리 내가 죄 하나도 안 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타고난 죄가 또 있죠. 유전대에 내려온. 아니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하는데 예수 죄 필요, 내 죄 사함 받다고 잘난 체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6월절 날에라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잡아가 먹고 구원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날 제자들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로 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6월절을 아버지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먹지 않는다. 그래, 아버지 나라는 어디 있고 이루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때라야 뭐지, 그 전에 안 먹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 맞지? 뭐 벌써 먹었다 어떻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응?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계시록 전장을 실상과 함께, 이루어진 실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먹은 이 계시록을 교회들에게 버려야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보냄을 받아 했지만 이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세월이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 시점에 이래서 끝나는 것이죠. 끝나요 다. 그래서 아담의 세계가 끝나고 노아의 세계가 되듯, 노아의 세계가 끝나고 육적 이스라엘 세계가 되듯, 육적 이스라엘 세계가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 세계가 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영적 이스라엘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 그걸 해박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알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 말할 때 이렇게 내놓으면 그때는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도 예수 재림 때 끝나고 예수 재림 때 추수되어 창조된 이 12지파만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들었으면 이대로 생각하고 여기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해달별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해달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에 속한 해달별로 하나의 빙자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해달별이라 한 것이죠. 예? 진짜 해달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이제는 알고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러한 때에 있어진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맞이했으면 계시록 시대는 이 계시록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추수 때는 추수의 말씀이 우리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인친다는 것, 인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할 참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12지파 창조를 하면은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 옛날 거 이거 저거 그럴 때가 아니라 계시록 때에는 계시록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먹은 바 되는 것이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 그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참신도 생각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에 어려라 세상의 법은, 종교와 법은, 정치와는, 종교하고 정치는 서로 합해지지 말아라. 예? 분리되라 그랬죠. 분리. 예? 현판 20장 1, 2절 그 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세상 법에도 안 맞고 하나님 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어디까지나 세상의 산이 세상 법도 지켜야 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법을 또 지켜야 되겠죠.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힘만 받게 되거든요.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록을 견장을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이 이 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거다 저거다 주석들로 만들어 팔고 참 잘 논다 잘 놀아. 꼭 매만일지를 골라가며 하고 있다 이 말이다. 매만일지를 골라가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뭐가 알기도 못한 주제에 그 간다고 해서 뭐가 되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모든 하나님에게 죄 사함 받은 자인지라 모든 죄 있는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겠죠. 남의 죄를 용서해야 자기 죄도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했죠. 그렇다면 하늘에 이룬 그와 같이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천국 어디인지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 이래서 말해 보세요. 예?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가는 것이냐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오지요. 옵니다. 또 계시록에 21장에도 처음 땅은 끝이 나고 계시록 6장 같이 끝이 나고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천국 예루살렘도 오시게 되죠. 하나님이 오는 것은 떨어진 생명줄에 다시 이어지죠. 그러니 사망과 고통이 없어진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구약을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와 같이 이 계시록도 다 이루었다고 21장 6절에 말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만년을 가도 안 믿을 것입니다만 이거는 이루었을 때에 이룬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는 배도자도 있고 멸망자도 있고 구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도자 멸망자 이 사건은 이 때에 있어지는 존재들이고 이 때에 목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희로 난 자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을 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데는 추석은 거절한다 못한다 막 사부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목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마귀도 세상에 참 별 희한한 마귀가 다 있지. 마귀는 하나님의 모양을 흉내내는 게 마귀인데 아주 오지 말아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잘났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내가 하나님도 아는 것이 힘이 되죠.
하나님도 아는 것이 내 힘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어가 지어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온갖 짓 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 뒤집어치우라 이라. 지가 반복하고 반종교지. 이방 신에게 절하는 건 반종교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를 멸망시켜라 일본 신에게 절하고 청년들 잡아주고, 예? 교회 돈까지 뒤바친 것이 그게 자랑이 짓입니까? 그래,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줬을까요? 얼마 전에 광화문 앞에 회개한다고 모였는데 뭐 가지고 모였어요? 동거들로 감전에게 가져라고 회개한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 받아주겠습니까? 일본 신에게 절한 거 그 회개한다고 받아주겠느냐고요? 세상에 말 같은 소리들 해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라 도둑놈들이지. 신앙을 망치고자 하는 자들이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면 마태 5장에 10절과 여기에 8절에서 8절, 9절, 10절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라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저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할 말을 못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 그렇게 욕을 하고 해도 우리는 급상력으로 올라가는데, 그래, 그렇게 정통하는 사람이 왜 그 문장 그 꼴인데? 끝난 것이죠. 예? 끝난 것입니다. 이미 새 나라가 창조될 적에는 이전 것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본자서는 끝이 나고 동서로부터 추서되어 온 사람들이 천국에 앉는다는 말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릴 철자가 일하면 만국을 다스려야 할 것이죠. 예수님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으니 오늘날도 진리로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서 좋고 또 진리로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좋고 이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성경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했는 말 한마디 할까 싶습니다. 남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죠. 남사고니까 남사고 예거리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 말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성구영신 호시절이라 그랬죠. 성구영신은 만물고대 시켜놓은 아주 좋은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만물들도 다 고대한다 그랬죠. 이 말이 성경에나 로마서 8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시절인데 사시장춘 신세계 이 사람들은 항시 늙지도 죽지도 않고 청년으로 사는 세상에 온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늙어 빠진 사람이 뭐 그렇다고 소리 하느냐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상계 예언 성경설 하나님의 예언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세인 세상 사람 심패 마음을 닫고 영불가 생각조차 안 하더라. 누가? 유월선 3도가 유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불교죠.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이 세 가지 도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책을 읽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 문자이다. 이리 말하는 겁니다. 부패해서 유월선 3도가 종교가 다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사고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렇게 말해 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청택지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양식, 영원히 사는 양식. 선풍기고 화우로라는 글자로 써보면 그거 뭐 양식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불이다, 비다, 이슬이다 이런 것인데 이걸 한 몸에서 달아 마시면 영생한다. 그러고는 시인하지. 이를 세상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그랬죠. 그럼 하늘에 오는 목자는 그냥 사람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7절과 같이 사람이 먹고 사는 영원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대답해 보세요. 그 양식 가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가져왔겠지 우리 하는 말이.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그러나 이거를 세상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도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서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태고 이후 초락도다 그런 것입니다. 송구영실 호시절이라는 이 시대는 이때에는 태고 이후 세상 청년 이후 최고의 즐거운 도라는 것입니다. 초락도 즐겁다. 왜 그러냐? 사말 생초라 했으니 사말은 죽으로 사자 끝말자 죽음이 끝이 나고 생초 사는 것이 처음으로 얘기된다. 어디서 신천지라고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신천지. 예?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 영생의 양식 자기죠.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한 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란 좋은 일을 이제 열어서 하는 것이 송구 영세에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한 시대에 온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라 이런 탁월한 사람도 이제 동방의 빛에 대해서 말했죠. 예? 이 동방의 빛이 한번 비치면은 하면서 그때 되면은 자기 나라 좀 생각해 달라 그 말까지 한 것입니다. 동방 코리아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네 남사고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말한 것이거든요. 이러합니다. 고연히 뭐다 그런 마귀 행동의 마귀 말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이 성경으로 말입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성경보다 더한 것은 없거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너무나 육가 운칙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찢어 발려가지고 아주 말 안 된 소리를 늘어난 것이 잘못이지만은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거든요. 불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 세계가 학교만 하고 다 우리가 그들을 평화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이제 교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세상의 빛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 세계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그리 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와이면 온 세계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온 세계가 다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날이 두 번 다시 이제는 거짓이나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나 사람의 삶을 지장을 주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잡아 가둬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나 계시록 20장에 영혼을 잡아 가두죠.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갔지만 다시 영이 와서 사람 육체와
하늘에서 오는 영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계시록 17장에는 말해뒀거든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계시록 18장 마귀와 결혼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심판했지요. 그러니 이 계시록 한번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미있겠죠? 재미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용납 안 됩니다. 안 돼요. 맞이할 짓을 더 하는 것이지 이제는 더 거짓말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한기 쪽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보면 모릅니까? 끝난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죠. 세상으로. 어떻게 종교입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 이 새 나라가 창조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끝이 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일곱 이르로 봉해놔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책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여기에 일곱 인을 띄어 이 책을 열어서 안에 약속된 것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이 책을 한 사람에게 먹여주고는 이 책의 내용으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원사 잘 살고 영원히 천국 간다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에게 오는데 누구에게 오는가? 언제?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때에 약속한 이 목자에게 하나님도 천국도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광주까지 이제 서울에다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여기 6부처로 여기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나는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책 한 권, 이 계시록 요 한 권이라도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힘이죠. 그러면은 모를지는 몰라서 그러지만 알면은 아는 대로 따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 여기에 그 베드로 지파장이 여러분 보세요. 얼굴로 봐서 뭐가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와 같이 이루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줬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지파장인 이전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매여 있죠. 이루고 안 이루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얼굴 보니까 뭐 별건 아니더라 이래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갈 때 그냥 나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 안 하면 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 나라 대통령도 잘 안 만나주는데 이 땅에 모든 대통령 다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줘야 하지. 그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그 사람들 그래 다 만나가지고 행동생 맺고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나 다 형동생이 맺었고 우리는 위와 하나 원으로 모두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또 약속 수고 이렇게 해왔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냐고 물어보세요. 사실이니까. 예? 그러합니다. 루마니아에서도 그 나라, 유럽의 나라들이 돌아가며 행사하는 것을 그 양반의 3대 대통령에게 그 행사를 맡겼는데 3대 대통령은 그 정부에다 말해서 우리 에티오피아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 해라. 그리고 같이 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엄지구천이 전부 다 답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사람 제일 말 안 듣고 빤달빤달하며 애매기는 한국 사람들인데 그래 생각해보죠. 왜 우리 사람이 왜 이럴까?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 이 성경 얼마 대박할까요? 계시록 16장에 배도자와 멸망자가 코나에 모일 때에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세계의 모든 귀신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 우리나라 귀신들 다 와서 막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하겠습니까? 뻔할 번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고장에서 대접 못 받는다 말은 이래서 마귀들이 다 집중해 왔으니까 누가 그 대접해 주겠습니까? 잡아보려고 그랬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알은 여가 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성경 하나 통달을 해도 이걸 이루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기고천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천국 이루 가자 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 합시다. 말씀은 시간이 더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온 지구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오직 아버지의 신천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한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사는 가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나와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 증거해주신 우리 약속의 목자께 더욱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었던 것과 달리 직접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들어보시니 진짜 명쾌하시죠? 확실하시죠?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이십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년에 90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90의 연세에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만에 걸쳐 세계 최고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셨죠? 왜 이곳까지 오셨겠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되겠죠? 추수돼야 되겠죠? 12지파 속에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약속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신청이다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